사랑하는 주님, 우리가 주님을 선택하기 전에 주님께서 나를 찾아오셔서 선택해 주셨고, 우리가 주님을 보기 전에 주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셨으며, 우리가 천국을 알기 전에 주님께서 천국을 발견하게 해주셨고, 우리가 들으려고 하기 전에 주님께서 귀를 열어주셔서 생명의 말씀이 들리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미 나는 주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천국 백성입니다. 거룩한 제사장입니다. 하나님의 택한 소유된 백성입니다. 주님이 믿음 안에 든든히 서서 오늘도 우리 공동체를 통하여 날마다 이끌어 가시는 주의 음성 듣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말씀을 통하여 우리 모두가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이 되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공동체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다시 한번 어버이 교사 영부주의를 맞이해서 우리 어버이 교사 또 영부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부모님이 우리에게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부모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가 있습니다. 부모님이 변함없이 나를 사랑해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도 나를 한결같이 이렇게 사랑하시겠구나 하고 알게 되는 것이죠. 우리에게 스승, 교사 또 선생님이 계셔서 감사한 이유는 그분들의 가르침을 받으면서 진리의 영이신 보혜사이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르쳐 주시는 것이 이렇게 중요하구나 하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부모, 교사, 또 영부 이런 분들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둥지사명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주실까요? 둥지사명자. 꽤 오래전에 KBS에서 방송한 환경 스페셜이라는 프로가 있습니다. 유튜브에도 이게 나오는데요. 그 새가 둥지를 짓는 과정들을 다큐멘터리로 정밀하게 관찰을 해서 정리해 놨더라고요. 여러분, 새가 둥지를 만드는 게 그냥 만드는 게 아니더라고요. 대표적인 걸로 여러분 까치 아시죠? 까치집. 우리 교회 인근에도 까치집이 있습니다. 저거 교회 인근에 있는 까치집입니다. 저 까치집이 겉보기에는 엉성하게 보이는 것 같아도요, 엄청나게 치밀하게 잘 지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까치집을 자주 보잖아요. 아침에 일어나서도 우리 가족들 머리 위에서도 까치집을 보고, 또 틈틈이 다니면서 전봇대나 나무 위에서도 까치집을 보고 그러는데, 이 친근한 까치집, 저 까치집은요 외부 구조와 내부 구조로 이렇게 돼 있대요. 그래서 외부 구조는 저 나뭇가지를 까치가 엄마 아빠가 집을 짓기 위해서 1000번에서 2000번을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저렇게 우리가 볼 때는 엉성하게 듬성듬성 돼 있는 것 같은데, 저게 쌓기로 나뭇가지를 쌓은 게 아니고 끼워 넣기로 돼 있대요. 끼워 넣기로 돼 있기 때문에 그 가지가 잘 안 빠져요. 위에서부터 차곡차곡 빼지 않으면 빠지지 않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저게 강하냐면요, 성인이 올라가서 그 위에 앉아 있어도 무너지지 않아요. 그 정도로 튼튼한 까치집입니다. 오늘 까치들이 저한테 고마워할 것 같습니다. 또 이 내부 구조를 보면은요, 이 까치 그 내부 구조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겉에는 약간 거칠은 나뭇가지로 이렇게 돼 있지만 안쪽에는 부드러운 잔가지 같은 거를 까치들이 쌓아놨어요. 그리고 이제 자신들이 부화한 알과 또 부화된 새끼들이 잘 안락하게 안전하게 자라도록 하기 위해서 솜털 같은 거를 놓고요. 그리고 저 지푸라기처럼 보이는 잔가지들을 그냥 엮어놓은 게 아니고 진흙을 물어다가 제비처럼 서로 엮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주 푹신푹신 푸근하면서도 물이 잘 빠져요. 비가 와도, 어제처럼 억수같이 비가 와도 비가 배수가 잘 될 수 있도록 만들어진 게 바로 까치집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까치뿐만 아니라 모든 새들이 둥지를 지을 때는 두 가지 엄청난 원칙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뭐냐면은, 둥지를 짓는 이유가 바로 종족을 유지하고 계속해서 이어나가기 위해서 하는 거고요.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본성 가운데 심어놓은 경이로울 정도의 놀라운 원리로 집을 짓는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자, 그런 점에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부모로, 교사로, 영부로 세우셨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너무나 고귀한 사명을 주셨는데 바로 둥지 사명을 주셨어요. 그 둥지 사명을 잘 감당하는 사람들이 부모요, 또 교사요, 영부들인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를 그렇게 부르신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그리고 영광을 돌리는 그런 복된 둥지 사명자로서 어떻게 하면 잘 감당할 수 있을까? 오늘 다윗이 경험했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응원하시고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우리가 함께 오늘 봉독했던 이 본문 사무엘하 7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은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윗 왕이 성전을 건축하려고 했던 이야기입니다. 다윗 왕은 사실 이 사무엘하 7장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되로 드리고 말로 복을 받는 인생이 됐어요. 되로 드리고 말로 복을 받는 인생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넉넉하신 분이에요. 자, 옆 사람에게 축복하십시오. 하나님께 되로 드리고 말로 복을 받으시는 인생 되십시오. 대화 이 말이 뭔지를 잘 모르니까 우리 다음 세대들은 잘 모르니까 그림으로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되가 이 커요? 말이 커요? 그렇죠. 뭐 말로 드신다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 정도로 된다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확인할 수 있는 사실은 뭐냐면은 다윗은 늘 하나님 앞에 송구스러운 마음을 가눌 길이 없었어요. 무엇 때문에 송구스러운 마음을 가눌 길이 없었는지를 다윗의 음성을 통해 우리가 확인해 볼게요. 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실게요. 시작.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다윗이 참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쁨 받는 거예요. 뭐냐면 나는 좋은 백향목 집에 사는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텐트에 천막에서 지내시고 계신다는 게 너무너무 송구스러웠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우리에게 그런 마음을 표현한다면 얼마나 우리가 기특하겠어요. 엄마 아빠, 나는 이렇게 좋고 쾌적한 집에서 사는데 우리 엄마 아빠는 초가 삼강 같은 데 사셔서 제가 늘 마음에 걸리고 송구스러워요 이렇게만 얘기해도 우리 부모들의 마음은 그 표현만으로도 기특하고 감동이 될 거라고요. 다윗이 되로 드리고 말로 받은 인생이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이죠. 얼마나 기특해요. 얼마나 고마워요. 내가 사는 집보다 성전이, 아니 하나님이 계시는 데가 훨씬 누추하다고 하는 것에 대한 송구한 마음을 갖는 거예요. 하나님이 감동받으셨죠. 복을 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날 밤 나단 선지자에게 이렇게 다윗에게 전해달라고 답변을 하십니다. 그게 6절 7절 말씀이에요. 자, 하나님이 뭐라고 답변하셨는가? 함께 봉독하십니다. 시작.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살지 아니하고 장막과 성막 안에서 다녔나니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다니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지파들 가운데 하나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 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하였느냐. 이 얘기는 무슨 말씀이냐면은 난 지금까지 천막에 거하면서 너희들과 함께 다녔다. 나는 그게 좋다. 그러니 다윗에게 나를 위해서 백향목집 지으라는 얘기 하지 말아라. 나 백향목집 원하지 않는다. 이렇게 전해달라고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캠핑족이신 것 같아요. 글램핑족이신 것 같아요. 아니, 차박을 좋아하실 것 같아요. 천막을 좋아하신다는 거예요. 아니, 그 좋은 엄청난 백향목집을 원하시지 않고 나 이대로 있어도 좋다 하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누가 지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누가 결국 하나님의 성전을 짓게 됩니까? 다윗이 지었습니까? 그의 아들인 솔로몬이 지었습니까? 솔로몬이 지었죠.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하나님의 첫 번째 포인트는 뭐냐면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과 때에 일하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이 좋은 뜻을 가지고 그때가 좋겠다고 생각하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은 그 마음을 받으셔요. 그래서 말로 축복해 주세요. 그러나 하나님은 당신의 일을 하실 때 하나님 당신의 뜻과 때에 일하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때가 바로 솔로몬 때였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한동안 제가 가지고 있던 궁금함이 있었어요. 하나님은 예배당 건축하는 것을 참 기뻐하실 텐데 왜 어떤 교회는 예배당을 건축해서 오히려 더 정말 그 교회가 올라서는 그런 교회가 있는가 하면은 반대로 어떤 교회는 예배당 건축 때문에 시험이 들고 부도가 나서 더 추락하게 되는가? 그 이유가 뭔가? 그 이유가 대체 무엇인가? 정말 궁금했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알게 되는 사실은 뭐냐면은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의 뜻과 때에 의해서 예배당이 건축되면 하나님이 끝까지 다 하십니다. 그래서 교회가 그 일을 통해서 더욱더 은혜를 치고 올라가게 돼요. 그런데 사람의 욕심이나 사람의 생각이나 사람의 뜻에 의해서 예배당 건축이 시작이 되면은 결국은 이렇게 저렇게 삐그덕 소리가 나게 되고 결국 부작용이 발생하더라는 거죠.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뜻과 때가 핵심이라는 사실이에요.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예배당 건축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과 때예요.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자, 그럼 교회가 하나님의 뜻인지 사람의 뜻인지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라고 하는 이 책, 제가 우리 당회원들하고 나눴던 책, 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의 목회 철학, 이게 제가 지향하는 목회입니다. 이 책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향해서, 그 공동체를 향해서 어떻게 하실 때 하나님의 뜻인지 때인지를 알 수 있는지를 아주 자세하게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자, 그대로 책 그대로 읽게 해드릴게요. 우리 자막에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자, 보이실지 모르겠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이 한 개인에게 교회에 대하여 말씀하실 때 그 사람은 하나님이 말씀하신다고 생각되는 것을 몸인 교회에 이야기해야 합니다. 각 지체가 하나님이 그에게 하시는 말씀을 나누면 몸 전체는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시간표에 맞추어서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확인시켜 주십니다. 각 개인의 의견은 그리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매우 중요합니다. 몸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데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나 몸의 지체들과 예수님과의 관계가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몸의 각 지체가 재구실을 하도록 인도하실 수 있으면 온 몸이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런 거예요. 기도하던 어떤 분이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돼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모두에게 그 마음을 불어넣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깨어있는 소수의 사람들에게 먼저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재직회라든가 공동회를 통해서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하고 얘기를 하십니다 하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그 얘기를 들은 모든 구성원들 가운데에 어떻게 하냐면은 기도를 하는 겁니다. 기도를 쭉 하다 보면은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갈렙으로 시작했던 그 마음을 모두에게 불어넣어 주셔서 공동체 전체, 그러니까 예수님의 몸인 교회 전체가 같은 마음을 갖기 시작해요. 예수님의 몸인 교회 공동체가 같은 마음을 갖기 시작한다고요. 그때가 하나님의 때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뭐냐면은 고린도 교회 이런 말씀하셨는데 고린도전서 1장 1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실게요. 시작.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그러니까 교회에서 의사결정을 할 때 투표를 지향하지 않아야 돼요. 투표는 교회를 분열시켜요. 그래서 교회는 어떻게 의사결정을 해야 건강한 하나님의 뜻을 받들 수가 있냐면은 아직 설득되지 않은 사람들이 같은 마음이 부어질 때까지 기다리면서 기도해야 돼요. 빨리 결정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때에 결정하는 것이 중요하고, 방금 읽으셨던 고린도전서 1장 10절의 말씀처럼 모두가 같은 마음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의 방향을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지난 4월 24일 수요 재직회 때가 생각이 납니다. 어느 성도님께서 우리 교회 리모델링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라는 말씀을 공적인 자리에서 최초로 하셨습니다. 그때 그냥 그분이 개인 의견으로 말씀하셨겠지, 사견이시겠지 하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수요일 5월 8일 어버이 주일이죠. 어버이날, 그날 우리 재직회를 열었습니다. 그때 재직회 많이 얘기했던 안건 중에 하나는 승강기를 놓는 안건이었습니다. 그 얘기를 하다가 그 자리에 참석한 재직들 마음이 어떤 방향으로 마음이 가게 됐냐면은, 승강기, 이 모든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교회 리모델링이구나 하는 쪽으로 마음이 가기 시작했어요. 사실 우리가 성전을 건축하면 좋겠지만 건축은 불가능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무허가 있기 때문이에요. 무허가 해결이 안 되면 아무것도 지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본당이, 우리 선배들이 최선을 다해서 그 당시에 이 본당을 짓고 교회를 이렇게 세우게 됐는데, 이 본당 안에서 우리가 모든 안전 문제라든가 또 이런 모든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리모델링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리모델링 방향으로 하나님께서 그 재직회 때 우리 모두의 마음을, 재직들의 마음을 모아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몇몇 재직들께서 제게 이런 귀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목사님은 왜 지금까지 한 번도 예배당 짓자는 얘기를 한 번도 안 하셨습니까? 그렇게 그 얘기를 계획하지 않으신 거 아닙니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제가 솔직하게 제 그동안의 심정을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목회 철학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의 원리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뭘 주장하기보다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예수님의 몸인 교회 공동체 전체인 성도들에게 말씀하실 때까지 기다리며 기도해 왔습니다. 그럼 예배당 건축에 대해서 아무 생각이 없었느냐? 아닙니다. 우리가 무려 10여 년 전에 수많은 여론에도 불구하고 1,000번째 헌금이라는 헌금을 만들었습니다. 그 1,000번째 헌금은 실은 장기적으로 우리 왕춘교회 예배당을 건축하든지 리모델링이 될 것을 생각하고 우리가 마음을 모았던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10년 가까이 모아진 1,000번째 헌금이 우리가 리모델링을 감당할 수 있을 정도의 충분한 마중물 헌금입니다. 물론 우리가 더 많이 마음을 모으게 되면은 모아야 되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조만간에 우리 당회에서 심도 있게 우리 재직에서 나온 그 이야기를 가지고, 그럼 우리 성도님들이 예배당 리모델링에 대해서 어떤 의견들을 가지고 계신지를 함께 마음을 모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에게 분명하게 말씀드릴 것은, 성경적 원리처럼 만약에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한 분이라도 나는 리모델링을 반대한다 그러면 추진하지 않겠습니다. 추진하지 않는다고 하는 건 정확하게 표현하면 안 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분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두가 다 예배당 리모델링을 향해 우리가 같이 기도하고 같은 마음으로 나가겠습니다 할 때까지 기다려드리겠다는 말씀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다윗의 성전 건축의 이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사람의 뜻과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때에 성전 건축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과 때는 예수님의 몸인 교회 공동체 성도님들이 모두가 같은 마음을 가질 때가 하나님의 때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 하나님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사실은 성전 건축의 목적이 분명하고 올바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이 성전 건축을 누구를 위해서 해야 된다고 말씀하실까요? 아니, 여러분은 성전 건축이, 성전 리모델링, 예배당 리모델링이 누구를 위해서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성전 건축이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들을 위해서라는 거예요. 자, 우리 말씀으로 확인해 볼게요. 11절 말씀입니다. 11절 시작.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지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다시 한번 제가 봉독할게요. 11절 맨 마지막 끝절에 보면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나를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는 게 아니고 너희를 위하여 집을 짓는다고 말씀하시겠어요. 자, 그렇다면 여기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너희를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신다고 하신 이 너희는 대체 구체적으로 누구를 이야기할까요? 첫 번째는 후손들을 위해서 지으라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우리 자손들 다음 세대를 위해서 성전이 지어져야 된다고 말씀하시겠어요. 자, 12절 말씀입니다. 12절 시작.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윗에게 성전 건축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이 성전 건축의 목적이 발라야 되는데 그 무엇을 위해서 해야 되냐면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실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씀하는 내 씨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의 자녀와 후손들과 다음 세대들을 이야기합니다. 영적으로는 내 씨라고 하는 것은 생명의 씨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윗의 그 마음을 받으시고 성전 건축을 통해서 다윗의 후손들이 대대손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복을 받길 원하신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누구의 세계?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하고 말씀하시고 계시는 게 그것입니다. 정리하면 하나님은 성전 건축이 영적 대물림을 위해 이루어져야 된다고 말씀하시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예배당 리모델링을 한다면 다음 세대들이 믿음 위에 세워지고 주님 오시는 날까지 우리의 뒤를 이어 하나님 나라의 사명을 감당하는 목적으로 진행돼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마치 까치가 둥지를 짓는 이유와 똑같아요. 자손들이 잘 이어져서 종족이 새 나라를 이루도록 하기 위한 것과 같은 원리인 거죠. 그래서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뒤를 이어서 다음 세대와 젊은 세대들이 세워져야 하는데,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 교회가 그들의 앞마당을 만들기를 원하고 믿음의 둥지를 조성해 줘야 된다고, 이게 시급하다고 주님은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다음 세대들은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다음 세대들이 속히 이 둥지 안에서 믿음을 잘 키울 수 있도록 우리가 그 조건들을 만들어 줘야 되는 거죠.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우리 아들, 딸, 사위, 며느리가 한 주 동안 각박한 도시 생활을 하다가 주일에 교회에 와서, 저는요 최고의 복이요, 같이 예배 드리는 게 복이라고 믿어요. 어떻게 명절 때만 자손들을 보는 게 그것보다도 매주일마다 자손들과 함께 예배하고, 우리 손주들이 우리 할아버지 예배 드리는 모습 보고, 우리 할머니 기도하시는 모습 보는 게 이게 최고의 영적 유산을 대물림하는 방법 아닙니까? 그게 복이죠. 그렇다면 우리 왕춘교회 대를 이을 사람들은 바로 우리 며느리, 사위, 우리 딸, 우리 아들들이 대를 이어야 되는 거죠. 자,
자, 그들이 각박한 직장 생활과 또 도시에서 살다가 차를 타고 주일날 와서 엄마 아빠 보고 할아버지 할머니가 우리 자손들 아이스크림도 사주고 솜사탕도 사주고 함께 손잡고 또 손주가 사주는 아이스크림 솜사탕도 먹는 이 최고의 보약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각박하게 직장에서 살다가 치열하게 살다가 우리 사위와 아들들이 와가지고 저 조성되어 있는 다음 세대 문화공간인 카페와 또 이 마켓에서 함께 자기들의 고민을 이야기하면서 서로 기도하고 그리고 새 힘을 얻어서 다시 가정으로 돌아가면 얼마나 그 가정이 건강해지겠냐고요. 우리 아들, 딸, 며느리들이 아니 우리 며느리 딸들이 육아하고 직장생활하고 또 가사 이렇게 일하면서 하다가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왔는데 비슷한 또래끼리 만나서 차 한잔 마시면서 자기 고민도 이야기하고 아이 키울 때 이야기도 하고 뭐 뉴스에서 나오는 이런저런 이야기들 들으면서 함께 나누다 보면은 그 스트레스도 다 내려놓고 마음이 충전이 되고 공감을 받아서 힘을 얻어서 가정으로 돌아가고 직장으로 돌아간다면 이게 얼마나 큰 충전이고 힘이 되겠느냐는 거죠. 우리 아이들이 요새 흙이 귀하다는데 운동장에서 마음껏 흙밭에서 뛰놀고 놀다가 문화공간에 들어와서 목욕하면 쫙 하고 거기서 최고 좋은 재료의 아이스크림 쫙 먹으면서 우리 눈에 보이는 데서 아이들이 놀고 엄마들은 이야기한다면 얼마나 이 정말 안전하고 그리고 복되고 보기 좋은 아름다운 천국의 모습이겠냐는 거죠. 아니 집집마다 벌써 2개 이상씩 있는 샴푸며 뭐 이런 것들 교회 마켓에 가지고 와서 내놓고 나 우리 집에 쓸 거 있으니까 우리 함께 나눠서 씁시다 하고 사도행전 2장에 있는 말씀처럼 유무상통하고 샴푸하고 치약하고 바꿔가고 안 되나요? 샴푸하고 치약하고 너무 안 맞습니까? 어찌됐건 그냥 주일마다 모여서 안아바다가 그냥 이루어지는 거죠. 그런 공동체 우리는 마음만 모으면 몇 달 안으로 이런 꿈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은 예배당 건축이, 예배당 리모델링이 목적이 분명해야 되는데 그것은 사람을 위한 것이고 첫 번째는 우리의 후손들과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둥지 안에서 믿음 안에 잘 세워질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두 번째로 하나님이 성전 건축에 주신 목적은 뭐냐면은 예수님을 모르는 우리 이웃들과 불신자들이 영혼 구원을 위해 이루어져야 된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자, 14절 우리 상반절입니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거기까지.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이건 뭐냐면 바로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인 거죠. 요한복음 1장 12절의 말씀하고 똑같죠. 우리 같이 확인해 보실게요. 말씀으로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배당을 리모델링 한다면 우리 교인들만 위해서 리모델링으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마을 분들과 지역 사회에서 함께 이 공간을 자연스럽게 들어올 수 있도록 예배당 리모델링 이런 것들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요새 네팔이라는 나라에서 엄청나게 영적 부흥이 일어나고 있어요. 네팔은 불교의 성지예요. 그런데 그곳에서 어떻게 한국인 선교사님들이 수많은 불교에 쩌들어 있던 네팔 사람들을 주님께 오게 하냐면 문화 선교를 하는 겁니다. 문화 선교. 그냥 교회 오세요. 아니 나 불교 믿는데, 나 이슬람 믿는데 안 온다고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문화 공연을 하는 겁니다. 자, 우리 지역에 있는 어르신들 몸이 불편해서 좀 문화 공연들을 이렇게 누릴 수가 없잖아요. 교통도 불편하고요. 그런데 우리 교회 예배당 리모델링을 하는 겁니다. 어떻게 리모델링 하냐고요? 이 안에서 합니다. 이 안에서 하는데요. 1층, 2층 터버리는 겁니다. 터버리면 넓은 공간이 되죠. 넓은 공간이 되고 중강당을 만들어요. 그리고 여기 안전 문제도 저 뒤에 방송실에 있는 것처럼 저 프레임 요새 건물 지을 때 저 골격을 쓰거든요. 이 골격을 앞에서부터 쭉쭉 집어넣으면 돼요. 그럼 충분히 강도가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엘리베이터를 굳이 설치할 필요가 없어요. 1층에서 바로 들어오니까. 그러니까 1, 2층이 터지니까 훨씬 공간이 넓죠. 그리고 앞에 조성하고 또 의자들을 만들 때 예를 들면 판소리 공연이라든가 또 이번 여름 수련회 때 올
뭐 교양 이렇게 연주하는 팀들이 온다든지, 아니면 연극단들이 와가지고 한다든지, 아니면 운동장에다가 야외 극장을 만든다든지, 아니면 실내 극장을 만든다든지 하면서 우리 지역의 이 문화적인 것들을 많이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지역 주민들이 교회 언제든지 오고, 또 다음 세대 이 조성 공간인 카페에서 마을 회의도 하고 이장님들하고 좀 모여서 얘기도 하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공간들을 우리가 얼마든지 열 수 있어요. 자, 우리 교회는 선교적 교회를 지향합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안 믿는 분인데도 장례가 나면 장로님들하고 같이 가서 문상합니다. 심지어는 마을에서 교회 버스 쓰시겠다면 쓰시라고. 자, 그렇다면 우리가 기왕에 예배드리는 리모델링 하려면은 울타리 원래 없지만은 최소 안전한 부분만 울타리를 치고 나머지는 전부 열어서 지역 주민들이 자연스럽게 공연을 오게 하고, 지역 주민들이 이곳에 와서 영화도 보게 하고, 지역 주민들이 이곳에서 판소리도 듣고, 지역 주민들이 이곳에 와서 연극도 보고, 그럼 자연스럽게 교회 문턱이 낮아지니까 교회 안에 와서 우리와 함께 웃고 박수치면서 이미 김장으로 무장 해제돼서 우리와 함께 김장하고 있는 이 놀라운 역사가 계속해서 이어지면서 우리 지역에 있는 수많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영혼들이 죽게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그런 목적으로 하나님은 성전 건축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것이죠. 주님께 설교를 받아 적으면서요, 오늘 어버이 교사 영부주일인데 우리 그분들에게는 좀 송구한 마음이었습니다. 오히려 칭찬해드리고 위로해드리고 격려해드리면 좋겠는데 또 다른 사명 기도를 던져드리니까요. 둥지사명, 다음 세대를 위한 둥지사명, 영혼 구원을 위한 둥지사명. 그러나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 어버이들, 우리 어르신들, 우리 선생님들, 우리 영부들이 최고로 받는 칭찬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면서 우리 주님으로부터 받는 칭찬과 영광과 존귀가 진짜 복인 줄 믿습니다. 그 일을 향해서 나가시자고요. 함께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은 지금 우리 교회를 앞장서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 교회를 흔들어 깨우시고 계세요. 하나님은 우리 모두의 마음에 당신의 마음을 부으시고 계십니다. 함께 모여 주님이 주신 뜻과 지혜를 같이 나눴으면 좋겠고요. 돌아오는 수요일 재직회 때 나오셔서 함께 기도하고 이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위해서 수고하고 기도하고 헌신하시는 우리 왕춘교회 모든 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응원합니다.